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중한 존재라는 건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송축과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기도로서 준비한 자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특히 또 이 자리에 코로나로 독감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사 저희가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아프신 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와 저희들의 주님 또 섬김 가운데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도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도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옳지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것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려 주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감기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굽어 살피사 치유케 하시고 몸과 영혼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경계를 정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하여 살아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에 연연해하며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구원에 속히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사 모든 이의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다리며 또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늘 내주하시어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로 참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축복된 날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 기쁨으로 고통 없이 운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영생토록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되뇌이며 주님 허락하신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지기를 원해 주의 자비와 은혜를 모든 이에게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아부, 아동부, 청년부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 먹고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선생님과 간사님께도 큰 비전과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우리의 눈과 귀, 입, 손발을 붙들어 주시는 참 복되신 아버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기보다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과 행하셨던 능력을 우리의 입을 통해 전파해 전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굳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김광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살피시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쓰여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한사랑교회에 내려주시옵길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입니다. 네. 저희 교회 이번 주에 2차 웨이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는 애기 엄마 가정들 위주로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다 어르신들 가정이 다 돌아가시면서 걸려가지고요. 아무튼 이따 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관우 장로님 그리고 이봉자 권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좀 지금 약간 기침도 많으시고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좀 코비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형제회 모임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허스웰 쿼리에서 있습니다. 온 가정 초청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또 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매 모임이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기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자매 회원 되시는 분들 전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연합 집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한인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점심 12일 날 봉사인데요. 그때 좀 많이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같이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작년 집회가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성광 목사님 모시고 목회자 협의회에서 같이 작년 집회 준비했으니까요. 이때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좀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같이 모여서 우리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오늘 종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7월 둘째 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 첫째 주가 창립 예배인데요. 그때는 공동 식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나서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우리 찬민 형제 그리고 지연 자매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버니든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라서 또 올라왔네요. 우리 현진 자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짧게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잠깐 교제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독감 걸린 가정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튼 다들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13장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초이자 삶의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3월 달에 한번 락다운 같이 이렇게 왔을 때도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못 나오니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몸은 편한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다들 갈급함이 막 많아진 것 같습니다. 헌스터블이라는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해가 생기고요,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은 예배가 멈춰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부터 좀 같이 보겠는데요. 예배를 정의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히브리어는 두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쏴하라는 단어인데, 쏴하. 이게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 굴복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포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엎드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하죠? worship, 그죠? 이 was와 ship이 합쳐진다는데 기본적으로 가치를 돌려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worship입니다. 즉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물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여기에 담긴 문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성령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자로서는 하나님께 제물처럼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제가 요즘 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실천적으로 몸으로 지금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유스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살아있는 제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안 되는 영어를 하려다 보니까요,
집중도 안 되고 막 정신도 없고 준비할 때 저도 발음이 안 좋으니까요. 나름 연습한다고 연습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우리 둘째 예원이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낮아지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영혼이 소생되리라. 회복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경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보고하고 경험하고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 다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춰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편한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여러분,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땅에 도착했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대는 어때요? 거기서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도를 함을 받고 왔는데 그 땅에서 처음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요,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도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정착하려고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찾아왔냐면 성경에 보면은 기근,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도착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마침 찾아온 것이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셨든 무슨 수를 썼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더 크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법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예배를 중단한 것이 그의 삶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 사건 이후로요,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예배가 필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예배를 흠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예배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어떡합니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다윗의 예배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요, 다윗의 예배의 백미, 가장 최고봉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상 30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이란 그 나라에, 도시에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다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다 털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빈집털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허탈한 이 마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다윗을 향한 증오로 연결됐습니다. 이게 리더 때문에 그래. 다윗,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죽도록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30장 6절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고요, 아말렉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얻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군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자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자 다윗에게 약속된 은혜와 승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어디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삶에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승리하신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느냐?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어떤 선포를 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요, 찬송의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호세아는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항상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의 제사가 계속해서 올려드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생활에서도요 입술의 열매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언어 습관을 바꾸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어서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맨날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입술의 열매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로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에 순종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덕과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고백하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으십시오.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한 주간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실생활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그 지식은요, 지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한 인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 여러분 이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으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한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원수 아수르가 회개해서 돌아올까봐 그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도 요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반응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이 요나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심과 걱정거리였어요. 그를 고치기 위해, 그를 다듬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이 움직인 회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3일길을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적당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회개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애써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나치즘 세계 2차 대전 당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 회퍼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본 회퍼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용소에 갇힌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피양사에게 이 시를 전해주며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깜깜한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가 곧 오실 것이다. 본 회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곳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는요, 저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이끌어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가 쓰여지고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혹시 다른 곳에 빼앗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는지,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여러 코로나로 독감으로 오지 못한 저희 교회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후유증 없이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저희 교회 오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코비드에 걸려 있는데 기억나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정관호 장로님, 그다음에 이봉자 권사님 또 기침이 심하신데 코로나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못 나오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선한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는 이곳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열고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간에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오늘 많이 못 나온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격리기간 동안에 그 마음과 생각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부어주시옵시며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과 아버지 새로워지고 관계가 이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찬양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또 입술의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헌금과 시간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한 주간 주님 지난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